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5절 말씀, 옛적에 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전부터 전해져 온 진리를 이 시대에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있는 것과 장래에 있을 것을 옛적에 있었다와 대조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하셨으며 장차 완성하실 것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수많은 신형 자동차가 달리고 하늘에는 거대한 여객기가 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고 바다에는 잠수함이 돌아다니죠. 세상에는 새로운 음식과 놀이기구와 편의시설이 즐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으라고 하냐?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잖아.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부활이나 기적을 잘 믿었지만 이젠 아니지.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기에는 과학이 너무 발전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했지만 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고 새로운 일이 가득하다고 여기지만 실상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철학과 교육이 발전해도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죄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산업이 발전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빈곤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찾아올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속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도 여전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옛적 에덴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영원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에 계시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가죽옷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모리아산의 순양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알리신 것을 다시 찾아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옛적에 있던 모든 그림자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과 횃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약에 이른 모든 약속을 그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임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것이 옛적부터 있던 것들을 지금도 다시 행하실, 또 장차 다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옛적부터 약속하신 참된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결코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독생자를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살펴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가 이루실 일들은 또한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힘써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